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부모 형제가 죽고 또 건물이 부서지고 황폐해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가부와 고아가 생겨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군사 패권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긴장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위기도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도 있습니다. 또 경제 불안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때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쟁과 분쟁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혼돈하고 너무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세계 정세 속에서도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난리란 전쟁과 실제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난리 소문은 전쟁이 날 것이라는 소문, 전쟁의 위협, 불안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는 실제 전쟁뿐 아니라 전쟁의 소문과 긴장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세상 끝이 다가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끝은 아직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쟁이 있고 막 그냥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전쟁이 나서 몰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의 나라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종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점점 더 하루하루 더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과 불안한 소식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된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구 어디에선가는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냉전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곡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왕의 마음이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그죠? 대통령, 이전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도자, 이런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곡물과 같아서란 옛날에 보면 논이나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막아둔 뚝을 터뜨릴 때 흘러나오는 물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큰 물줄기이지만 수문을 여는 자가 원하는 대로 물길을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왕의 마음을 곡물에 비유한 이유는 왕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수문을 여시고 닫으시며 물줄기를 틀듯이 그 마음을 주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밭에 물을 대는 것조차도 그 사람이 물을 틀고 물을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틀듯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아멘.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과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등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버리고 진리보다는 쾌락과 편리를 더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눈이 번뜩해요. 돈이 있는 곳에는요, 어떤 악한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가치관의 붕괴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해처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거짓 뉴스와 가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뉴스 그러면 그것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를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말 이혼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결혼해서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해요. 왜요? 성격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사랑할 때 좋아할 때 만났지만 이제 막상 결혼해보고 신혼여행 가보니까 각자 주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혼여행 마치자 오자 이혼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옛날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이럴 때 더욱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든든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흔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스, 세손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다, 믿음에서 떨어지다, 시험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되면은요, 이런 낱말처럼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걸려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우리는 탈퇴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두려움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여 간언에 넘기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죠?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죠? 국가에서나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우리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한다면, 또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국가가 된다면 총 들고 와서 너 예수를 믿겠냐, 그죠? 공산국가를 믿겠냐, 김일성이를 믿겠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번에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망설여지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국권이 있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단단하면, 말씀으로 서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밑에 보면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가고 오히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됐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그저 옷이 젖듯이
서서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또 공동체 안에 배신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환난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가까운 이들이 서로 배신을 하고 서로를 넘겨주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 환난 때에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가짜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 믿음을 흔들고 성도들의 가정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 서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쿠타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그 암호가 있었어요. 물고기를 가지고 보여주면은 그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통로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이거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켜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몰락한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굴속을 향하여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그 고기의 이름이 익투스예요. 고기를 익투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원가에도 그 이름을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익투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시할 때 쓰는 마크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분들이 살아남아서 복음을 정말로 몰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 죽고 없어졌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듣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빨리 천국에 오고 싶습니까? 아멘. 천국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빨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빨리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야 천국이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쓰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마음에는 그렇겠죠. 천국이 조금 더디 오기를 바라겠죠. 내가 다 쓰고 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때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군사 문제로 요동을 치지만 성도의 사명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계가 혼란할수록 또 오히려 복음은 더 간절히 전해졌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의 정세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절망을 말할수록 우리는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한 생명을 건져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된 성도, 기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중심으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집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작은 기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정세가 요동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불안 대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때가 긴 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든든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